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복을 정말 받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흔한 오류는 무엇이냐면 짧은 칭찬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정말 괜찮은 존재임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무가치한 존재, 반대로 자기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것도 말씀 안에 있고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이빨린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풀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항상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종과 허물을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 셀 모임 돌아가는 걸 좀 곁에서 보니까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왜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나? 왜 저렇게 칭찬에 목말라 하는 거지? 라고 좀 의아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점검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나서 교회에 와서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릇된 자기 애착은 참된 위로를 얻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잘 부각시켜주는 그런 칭찬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더 면밀히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자기 애착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영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섣불리 그냥 내가 영적으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칭찬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신앙적인 기류도 얼마나 좀 저렴해지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성형수술의 기름 부음, 그리고 다이어트의 기름 부음 해서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살이 쭉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그런 현상이 없었더라고 제가 뭐 단정 짓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살 빼라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 기도하고 났더니 코가 오똑해졌어요.
저는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라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다 감각 없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더니 갑자기 살이 30kg가 쑥 빠졌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이죠.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환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현세의 위로로 자신들을 만족해하는 도구로 복음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길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런 살 빠지고 이뻐지고 그러는 것들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려올지는 몰라도 영원한 삶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로해서 얻는 기쁨은 영생을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함에 관한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얻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 속에 깊은 고통이,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죄로 인해서 절대자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동시에 상대를 향한 멸시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가 혼자 있을 때에는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기 자신을 보며 놀라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하는 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는 딱 한 번만 일하는 유혹에 빠져들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무능과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미움과 거짓과 음란과 살인과 그리고 우상이 있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침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을 한 바울의 심정과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의 무능을 깨달을 때의 구원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완전히 형편없고 죄로 가득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자기의 죄담을 깨달으면서 잘못된 교훈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모자란 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자란 만큼, 내가 악한 것을 발견한 만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으로 선해지고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늘 불안전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접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원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 속에서 아파하면서 자기에게는 아예 선해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그분을 맞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사막에서 정말 길을 잃고 있던 어떤 야생동물이 목이 타서 어쩔 줄 몰라다가 사람이 주는 물 한 모금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야생동물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죄된지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 마치 그 사막의 그런 야생동물처럼, 물을 발견한 야생동물처럼 그 물을 벌컥벌컥 어쩔 줄 모르고 주체할 줄 모르고 벌컥벌컥 마시는 그 야생동물처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데도 감동이 없습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죽어도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26살 때까지 방황하다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내 육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음을 자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너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기 때문에 받은 고통이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죄인을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예배 때마다, 제가 회심하는 그 시즌에 예배 때마다 얼마나 오열을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때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정말 울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항상 눈물이 촉촉해 있고 항상 오열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24시간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자주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항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통함 뒤에 오는 위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오만과 아집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 청교도 중에 일부 분파들은 자기가 애통하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슬픈 표정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 선교와 전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렇게 불행한 것인가 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꾸며진 슬픔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보란듯이 기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으면 기쁜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그 웃음꽃이 만개한 표정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가식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 참된 기독교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기쁨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이웃과 사회를 보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위로로 삼기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위로로 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독한 세속화입니다. 세상 정신을 애통해 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되어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여유 있게 살고 자기 여가를 즐기고 하루 종일 조금 더 버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장르에 관계없이 보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고 춤추고 싶어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예배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저토록 기뻐하면서 저토록 매여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측은함과 애통함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이웃을 보면서 그런 애통함, 긍휼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와 함께 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루 종일 공부와 게임에만 묻혀 사는 우리 자녀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회심에는 항상 이런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훗날에 기록한 책 중에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성령께서
한 도시에 강타하셨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과 부흥 이야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6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친오빠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밤낮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아이가 이 페베라는 여자아이인데, 페베,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베, 이것의 영어식 이름인 것 같아요. 이 페베라는 여자아이가 그 기쁨과 그 안도를 감추지 못하는데, 이 여아이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변 사람을 향한 애통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언니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회심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를 보면서 이 6살짜리 어린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불쌍한 우리 언니, 불쌍한 우리 아비가일, 그렇게 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이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보면서, 지인들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아직까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그 고통,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 가운데 살아가니 어찌할꼬? 라는 그런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영적인 피조물인데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표를 그어 놓으시고 보호하시는가? 그 악한 세대를 보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들은 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저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 저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 이념의 고개를 조아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어떤 편협한 당파에 휩싸여 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하라, 어느 당을 지지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페미니즘, 잘못된 더럽고 문란한 세상적인 사상들, 설교단에서 말할 때는 그 부분에선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런 법안들을 주구장창 계속 발의하고 내세우고 틈만 나면 그런 법을 발의하는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교계의 모습입니다. 뻐젓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회적으로는 동성애 법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그리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자꾸 내놓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극우라는 비난 섞인 그런 별칭이 돌아오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하는 거는 내 형제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계에서 그렇게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차별금지라는 것이 진정한 약자를 위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줘야 되고, 또 그들을 만약에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안이라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세대가 그런 사단의 기입숙한 그런 괴계를, 음모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가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데 왜 저 기독교인들은 툭하면 저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거야. 저 극우잖아, 극우. 근데 왜 우리 형제들이, 왜 교회 나오는 형제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향해서 극우주의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폄하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지금 이 시대에 좌익이라고 말하는, 진보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뒤처지려고 그러느냐? 왜 세상 정신에서 그렇게 늘 뒤처지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갔더니 길에서 전도하면 전도자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했는데 어떤 부분은 전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전하지 말라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세상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는 방파제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왜 차별하지 말자는 저 정치인들이 옳은 거잖아. 끊임없이 퍼주자는 그런 정치인들이 옳은 거잖아. 그런 얄팍한 포퓰리즘 안에 있는 그 내막,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환호성 지르며 따라가는 세속정신 그 이면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기사 읽으셨죠? 강원도에서 무려 6만 7천 명, 6,700만 명, 6,8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수사를 못하게 해요. 마약 수사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수사를 못하니까 마약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사할 수 없으니까 FBI에서 제보를 줘가지고 알아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넘어서 마약에 해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교통사고 기사들 잘 보세요. 젊은이들이 괜히 갖다 꿇어박고 사고가 나고 오토바이 쳐서 죽이고 어디 쳐박고 죽이고, 그 사건, 그런 사고들 잘 보세요. 주로 어떤 일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해롱거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수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누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몰고 가고 있는 진정한 악의 세력들이 있다면 눈 떠야죠. 어느 당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죠. 어느 한 당을 제가 그 당이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그 당이 악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 주관적인 그런 어떤 호의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사회가 이토록 비통하게 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애를 안 낳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기를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그런 함정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애완동물 기를 수 있지만 애를 안 낳고 대체물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새끼가 사람보다 팔자가 더 좋아요. 얼마나 유모차 좋은 거에다 그렇게 태워 다니고, 애들은 안 보여. 근데 젊은이들 하는 말이, 교회에 번번이 나와 있는 젊은이들도 그런 말을 해요. 돈 걱정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애까지 나면 어떻게 먹여 살리냐는 거예요. 근데 하고 사는 행색 보면 멀쩡하게 살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진짜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순풍순풍 나서 그냥 잘 길렀거든요. 나면 길러지고 나면 길러지고. 여러분, 왜 시대의 사조를 보면서, 여러분, 이 흐름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 갈 사람도 없대요. 젊은이들이 없대요. 교회는 텅텅 벼가고 사회는 노령화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시대의 미래는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짓거리들 해도 교회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시대적인 풍조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목사님 말씀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는데 저 부분은 왜 이렇게 걸릴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걸린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이 진정으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러한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세상이라는 구조가 원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 이전에 알던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것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혼란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졌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혼란한 시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랑 뭔가 이념이 맞지 않으면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서 그 목사 죽이자 그러고 가서 댓글 달고 아무리 목사들 쳐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 나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인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당위성과 그냥 인간의 혈기가 아닌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으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기분 좋은 얘기나 들으려고 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보셨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애통함이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애통이 없이는 주님을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의 태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겠지만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더 강하게 빛을 발하며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왕국, 부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로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요, 연단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좀 고생하는 거 소화를 못합니다. 다 쉽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애통함 이후에 진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통한 사람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엄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퉁명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위험 속에는 따스함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숙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요, 심각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